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원래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엘리사를 만나서 나병을 낫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아람 나라는 그 지역에서 강대국이었어요.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었을 때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위에 왕 다음 정도에 서야 되겠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침범을 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노예로 삼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어린 사람들을 자기 이제 개인 종으로 몸종으로 많이들 두었는데 그 몸종 중에 한 아이가 얘기를 하죠.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 나라에 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당신의 몸을 낫게 할 수 있겠다.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많은 또 의사와 약을 섞겠죠. 근데 효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네 말을 믿고 내가 한번 그 선지자를 만나보리라. 그래서 군대 장관이니까 많은 군사를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이제 별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최고의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군사를 이끌고 혹시나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 게 아닌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닌가라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일로 군대를 이끌고 올까?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엘리사는 이제 왕을 섬기는 입장에서 우리 왕이 벌벌을 떤단 말이에요. 군대 장관 때문에 벌벌을 떨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 나한테 데리고 오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데려오라 라고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이하를 보니까 엘리사가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사자를 통해, 자기 몸종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나 찾아올 필요 없고 그냥 저기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요단강 가서 몸 7번만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단강 가서 몸을 씻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엄청 쉬운 거예요. 가서 물에 7번 담그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려운 겁니까? 무슨 어디 우주를 화성까지 가서 뭘 하고 지구 끝까지 가서 뭘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저보다는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요단강 가서 7번 몸 담그면 씻는다고 그랬으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아질 거라고 그랬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응답하신 그 순종함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그걸 못해가 그거 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놔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보통의 삶에서는 결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준 율법 지키라 이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어마어마한 것들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절기 지키고 또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이웃과는 어떻게 지내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어려운 게 절대 없습니다. 뭐 난해하고 이게 뭐지?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또 그들이 잘못 나갈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라. 돌아오라. 우상 버리라. 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학시대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회개해서 복음 전하라. 뭐 어렵습니까? 그게? 회개하는 게 어렵고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누구 뭐 식이 이만큼 쌓여야 되고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들만 예수 믿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나한테 왔을 때 받아들이면 되고 회개하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몸으로 또는 말로서 전도하면 되는 거라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뭐 사도와 가서 순교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많은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의 선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뭐 순종해야 될 것들, 명령한 것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특별한 경우 빼지 않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잖아요. 자기의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여러분 환경, 인간관계 그 속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어려운 일을 시키고 그거 하면서 야 믿음이 좋다라고 뭐 그런 칭찬 안 하십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 하면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내가 뭐 이런 거 갖고 이거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니까요. 나만 장군 요단강 가서 몸 씻는 게 그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씻었더니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리겠습니까? 나만이 아람 나라 가서 안 떠들겠냐 이거예요. 너 뭐 어떻게 나았니? 요단강 씻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씻었더니 나 이렇게 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나만 장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 가지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 순종하라 이거예요. 니네가 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려운 거라면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그 가수 아이유가 자기 데뷔 14주년을 맞이해서 2억인가를 기부했다고 해요. 소아암 환자하고 그 여성 암 환자들을 위해서 2억을 기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유가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기부하는 걸 통해서 작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사실 2억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소아암 환자들이나 여성암 환자들 다 나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거 갖고 어떻게 다 치료해요. 한 사람의 치료비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 2억 정도 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동참하는 거죠. 다른 사람 동참하고 또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환자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치료받았다 이거.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다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우리들은 작은 기적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이유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다 치료비 다 됐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제가 번 거에서 일부를 내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이거예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이 나라고 하고 여러분이 무슨 세상 구하고 다 못합니다. 선교사 목사님이라고 해서 무슨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다 무슨 천국으로 보내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을 이렇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알았는데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나비가 무슨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비 효과의 날갯짓으로 태풍을 일으킨다며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며요. 지금 증명됐다며요. 그래서 저는 나비 효과를 너무 좋습니다. 왜?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같이 붙어야지 그런 나비 효과가 나오는 거지만 그거는 내가 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뭘 하냐? 날겠지만 열심히 듣는 겁니다. 날갯짓 나비가 날갯짓 하는 게 어렵습니까? 맨날 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운데 주어진 일들, 여러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들, 어려운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냥 여러분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되게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고, 또는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우리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내가 불순종하면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그러진다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기쁘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 가끔 찬양이나 무슨 성경 말씀 있죠. 또는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쁨, 천국엔 기쁨만 있고,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신다. 그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이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들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뭘로 기뻐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두두두겨 드릴 거예요. 무슨 식사 대접을 해줄 거예요. 우리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기뻐할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찬양도 하고 예배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 순종이죠. 네. 믿음으로 나아간 순종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것도 순종이죠. 그것과 더불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위해서 기쁨조가 되겠습니다. 손들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럼 뭐로 하실 거냐 이거야. 구체적으로 뭘로 할 건데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쉬워요. 나에게 준 거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 여러분들을 그 기쁨의 통로로, 그죠?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앞에 사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작은 일에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제가 목회를 하거나 목회하면 상담을 하거나 또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능력 밖의 일을 명령하셔서 어쩔 수 없이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명령해. 나는 그거 도저히 할 수 없어. 나는 그거 정말 때려 죽여도 못해. 그건 내 능력 밖에 하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해도 난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걸요. 하지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저보고 너 지금 달 날아가서 가서 각도를 갖고 와라. 달에 있는 돌을 줘. 이건 못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못하는 거지만 이런 거는 택도 없는 얘기고 하나님 이런 거 우리에게 주실 이유도 없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왔고 이거는 내가
내 능력 밖에 얘기야. 마치 내가 화성 가서 조주서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전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만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 갈렙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정탐하원 12명 중에 10명은 다 못 간다고 반대해서 딱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만 딱 할 수 있다. 걔는 우리 반대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40년을 여호수아 갈렙도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복 사업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갈렙이 85세입니다. 청년의 시대를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정복 사업 할 때 85세예요. 근데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들이 막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막 딱 집합을 막 분배를 해줄 때 갈렙이 손들고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는 얘기예요. 청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믿음으로나 육신으로 강건하다 이거야. 그래서 나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야 돼. 그 헤브론 땅에는 지금도 아낙 사람들이 거기 있다 이거. 근데 상관없다. 85세 상관없다 이거. 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입고 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거. 실제로 가서 차지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85세예요. 85세. 요즘은 건강하다. 요즘 85세 사시는 분들, 건강하게 사시는 분 많지만 그 당시에 85세는 그렇지가 않죠. 어쨌든 간에 똑같은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할 게 뭐가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과 여호수아 갈렙을 비교하면 여호수아 갈렙 뭐가 있어요? 있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를 탈출하고 아무 군사훈련 받는 것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 밥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도록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9절 이하 쭉 이제 사건을 보면 사실 나만 입장에서 본다면요, 맞잖아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고 정말 이스라엘 내가 침범할 수도 있고 물찌를 수도 있지만 내가 굽혀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종 하나 띡 보내갖고 요단강 여기 보니까 아마 요단강 물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더러웠나 봐요. 자기네 나라에는 좋은 강이, 깨끗한 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냥 거기 가서 씻는 것도 아니고 지가 버선발로 나와서 거룩하게 막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몸종 하나 보내갖고 가서 요단강 그런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손님 대접이 있다고 해? 내가 누군데? 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이런 대접 받아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만은 최고의 대접, 사람들이 절절절절 매는 그런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건방지게 이런 말씀에서 죄송한데 싸가지 없게 몸종 하나 띡 보내주고 가서 드럼물에 가서 씻으라고 이런 화가 난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겨우 이제 그 몸종이 와서 아이고 겨우 말리는 거야. 그거 간단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 왔는데 간단한 거 그거 한번 그냥 속면세 치고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겨우 이제 가서 했더니 진짜 이 몸을 깨끗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대접받고,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내가 권력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그런 걸 하라고 심해.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자존심이 약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걸 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엄청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 다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저런 낮은 자리에,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저런 일을 해야 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게 얼마는데, 그 노력한 건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냥 헛되이,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자리까지 가야 돼? 대부분 이런 거. 근데, 우리 그런 거 다 빼고, 감정적인 요인 다 빼고, 여러분들, 그 요단강에서 무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존심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평생 힘들게 살아 병남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딱 그냥 감정 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뭐가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몸 씻어갖고 몸 씻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잖아요. 자존심이고 진짜 이거 다 바꾼다고 해도 이거 당연히 가야죠. 생각해보면 나만 이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정서적인 거나 자존심을 싹 빼버리고 아주 드라이하게 이렇게 판단해보면, 얘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대접 받으면 어때? 가서 씻으면 그게 최고지. 그잖아요. 다 동의하시죠, 그 말에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간이나 우리들 신앙생활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잖아요. 다 찬양도 그렇게 하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막상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라 그러면 못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드라이하게 다 빼고 드라이하게 네 자존심이나 네가 가진 게 중요하니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답은 다 후자라고 얘기할 거랍니다. 근데 막상 내 입에 딱 적용할 때는 이제 내 거 포기 못해요. 절대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반적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그렇게 돼요. 남은 그렇게 살아야 돼. 자존심 딱 빼고 당연히 순종해야지. 어디 무슨 자존심 세우고 말이야. 어디 무슨 돈이 중요해? 하나님 명령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남을 향해 막 비판을 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네. 막 그렇게 끝난 거야. 그럼 그럼 너한테 딱 적용이 되면 할 수 있겠냐. 에이, 남이 예외지. 왜 예외입니까? 당신은 뭔데 예외야? 사실 나만 같은 사람이 예외죠. 이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잖아요. 니까지 게 뭔데? 막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니까지 게 뭔데? 니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니가 왜 예외야? 똑같지.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만보다 못하잖아,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육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중요한 걸 먼저 생각해야지. 예수님도 그런 동일한 비유 하시잖아요. 부자 농사를 많이 졌어요. 수확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야, 이거 내 거, 이제 난 두고두고 평생 먹고 살 거야. 그래서 이걸 지금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열심히 짓습니다. 밤새 창고를 열심히 납치어요. 근데 오늘 밤에 하나님 싹 나왔고, 오늘 너 내가 데리고 갈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수확 많은 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뭐 쌓아놓고 수확 많은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네 지금 생명이 중요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잖아. 네 자존심, 네 물질, 네가 쌓아놓은 노력 그게 중요하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니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말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굶어도 굶어도 선비가 장사꾼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다고 그러죠. 멍청하다고 그러죠. 아니,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 거보다 장사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지. 무슨 애헴거리고 선비하고 양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조선시대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굶어주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우리 그 사람들도 어리석다고 그러죠. 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체면이 뭐가 중요해? 양반이 목이 중요해. 목숨이 더 중요한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목숨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는 어리석은 거야.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내 자존심, 내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포기 못하는 거죠. 사단은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야, 그거 한 번쯤 어긴다고. 뭐 어때? 너 안 죽어. 대신 네가 여태까지 가지고, 지금 네가 여태까지 노력한 게 어디고, 지금 쌓아놓은 게 어딘데 그걸 다 내려놓니. 지금 한 번만 딱 눈 감고 불순종해도 돼. 이거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너 손가락질해. 야, 지금 지위가 얼만데 거 밑에 내려가고 그거 하고 있니. 사람들 손가락질해. 이거 너 견딜 수 있겠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것을 최고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생각하면 아까 얘기 정답을 싹 잊어버렸어. 정답을 싹 잊어버려.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쌓아놓는 겁니다. 평생을 쌓아놓은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내라고. 내 정말 면 있지. 내가 욕하는 게 그런 일을 해. 나 그런 건 못해.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을 때는 사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것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가진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순종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자가 뭐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 어렵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왜? 부자는 지금 바라볼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조건보다도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잖아요. 없는 사람은 몇 개 없으니까 에이 포기하고 가는데, 부자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버스는 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딱 어떤 순종에 대한 상황이 딱 오면, 이걸 그냥 내가 가진 건 통째로 그냥 다 내려놓고,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게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통째로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순종하기에 딱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 접대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사 때뿐만 아니라 요새야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술자리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술을 안 마시면서 접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그거 뭐 술 한잔 하는 게 뭐 어때서 그러냐. 술 한잔 정도야 뭐 같이 마실 수 있지. 그거 뭐 굳이 끝까지 안 마시는 그런 이유가 있니?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 그럴 수 있죠. 술 한잔, 사실 술 한잔 마신다고 뭐 지역가가 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리 하랴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딱 신앙생활의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설령 그 접대가 실패해서 내가 사업을 돈을 잃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믿음. 아니, 그게 더 중요하지. 사업 망하면 어떻습니까? 사업 흥해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팔 있고 지옥 가는 것보다 팔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너 불순종했니? 너 심판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차라리, 내 이거 다 포기하고 천국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그 순종의 순간이 딱 됐을 때, 봄이 됐을 때는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거 싹 다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 계시지.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날 보고 계시지. 그리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 그러면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할 때는, 이게 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은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미 내가 가진 건 이미 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네. 뭐 성경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밤 테러하면 끝이라고. 그 말 맞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편해요. 어차피 난 이건 다 내 거 아니고 오늘 밤 내가 오늘 밤 불려왔는데 이게 날 구원시킬 거 아니다 생각하면 포기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거 안 가져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그냥 다 포기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쥐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못 얻는다는 거. 이 사람 자기 성격상, 사도 바울 성격상 다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있으면 자기 순종하기 힘들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한테 다 포기하라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뭐 이건 사도하고 있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 포기해야 될 때라면 포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절대 다 포기 안 시킵니다. 그런 두려움에서 내가 이걸 다 잃어버릴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자면 나아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안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면요 당연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